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까지 어제 있었던 1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고 또 10명의 정탐꾼들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에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됐던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에 들어가면 갑자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조금 연결될 것 같지 아니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어색한 장 아닌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부록 아니냐, 이 14장에서 15장에 넘어오는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연결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썩 좋지 않을 때는 조금 시간적인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너가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심판할 거야. 받아들이는 사람도 내가 죄를 지었지만 저분이 나를 심판했으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은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니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또 내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사실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인가, 이 서운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원망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에게 줄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서운할 수도 있어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뒤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운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저분이 정말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생각하면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이후의 삶을 지금 소망을 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월드컵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오늘 카타르와 경기를 했는데 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까, 막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축구 해설자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축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축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월드컵 때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히 이스라엘 대한민국의 축구가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줬다면 그 먼 훗날의 이야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다 절망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도 졌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나라와 이 민족은 다 끝나가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고 싶은 것은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이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기 1절과 2절 말씀 또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두 번의 반복을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은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가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2절 말씀에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사실 2절 여러분 단어 가운데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표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리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함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니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제사,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지금 3절부터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 이 전체 너희의 인생의 주도권은 바로 내가 있다. 너희 민족의 주도권은 내가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도하는 분은 나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지인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 있어서 너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땅, 내가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화제나 번제나 낙헌제나 그 다음에 정한 절기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곧 신앙생활의 중심, 너희 인생의 중심은 바로 제사다, 예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저희 사람 살린 교회는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사역이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작은 교회가 그런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주일날 교회에 오는 목적이 밥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세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점심시간 전에 예배가 11시 예배다 그러면 11시 때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끝나고 교인들 이제 밥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이제 밥만 하는 거예요. 밥하는 게 또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시간에 예배를 할 수 없다면 9시 예배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예배라도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는 왔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밥만 하다가 들어가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밥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 오신 분도 많습니다. 가장 우리의 교회의 가장 기본은 예배가 돼야 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배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으로 흐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일,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는 것도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활동하는 것,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 원하니까 경제 활동 또한 하나님의 일,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가 돼야 된다. 가정이나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중심이 돼야 할 것은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할 일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땅이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 것인가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더 쌓인다 하더라도 또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에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4절부터 보면요,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고운 가루가 필요하고 뭐 기름이 필요하고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광야 생활에서 이거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반드시 우리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내가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구나. 이 고운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어느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얻을 수 있는 농작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설명하면서도 우리가 갈 수 있구나. 우리의 자손들이 갈 수 있구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 드릴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세밀하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사 드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다 보면 이 내 방식이 생깁니다. 내 방식이 생겨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방법과 조금 다르게 보이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내 방식의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떠한 그런 법을 통해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지나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자기 방식이 생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성경대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혹시나 내가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 방식을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은 혹시나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이 주정헌금 봉투가 있어요. 주정헌금이 저희는 이게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52주 도장을 찍어주는 봉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정헌금 봉투를 하면 개수위원들이 이분이 헌금을 했구나 해서 도장을 한번 찍어줘요. 근데 꼭 쿠폰 받는 것처럼 52주가 잘 찍히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라는 이런 착각, 이게 은연중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개근하는, 소위 말해서 주일 예배를 개근하는 사람 기뻐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게 모든 복의 기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도장을 이렇게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잘 채우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안에서 다른 것들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하는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제사인가를 늘 고민하며 말씀을 보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향기로운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야 된다.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 제사를 받을 때 정말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구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제사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이것도 한번 주님 앞에 물으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제사가, 어떠한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3절부터 한 16절까지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희생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였지만, 마지막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거제라는 제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거제는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한번 이 부분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첫 번째 양식을 먹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만든 농작물이든지 아니면 이 기존에 남아있던 농작물이든지 반죽을 해서 아마 떡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반죽을 할 겁니다. 이 떡 반죽 한 덩어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식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거제를 통해서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이 거제는 뭐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소 상관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였거든요. 이 거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직으로 말하면요, 내 수학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밥 먹을 때 감사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게 주어진 수확물이 있다면
너가 먹을 것이 있다면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농작물을 주셨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첫 양식을 먹을 때 거제로서 나에게 감사함을 돌리고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너에게는 농작물과 먹을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결심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의지구나,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훈련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반드시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 많이 했고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고 주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 내가 주겠노라고 말씀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희생 제물을 통하여, 거제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제사, 향기로운 제사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지가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으로 우리가 갈 줄 믿사오니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 많은 죄를 저질렀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약속의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배드린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향기로운 제사로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도 아니요 일도 아니요 제사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오니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예배자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세상 가운데 바쁜 삶으로 일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는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예배 방법은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신실함으로 이끌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